우리 교회에는 장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주로 전하는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장례 예식에서 주로 전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례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3일 정도 진행되는 장례 예식 가운데 위로 예식도 드리고 입관 예식도 드리고 마지막 날 발인 예식을 드립니다. 발인 예식 끝나면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든지 공동 묘지로 가서 매장을 하든지 합니다. 거기까지가 장례 예식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유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장례 예식을 하신 분들은 다 이런 순서대로 장례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고 어딘가에 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땅 매장을 한다든지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수준에서는 거기가 끝이지만 그러나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내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참 세월이 빠르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수명이 연장되어서 100세 시대가 되어서 100세를 산다고 해도 뒤 돌아보면 잠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도 있는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합니다. 장막집은 요즘으로 하면 텐트입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거주하는 곳, 텐트,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 거주지와 같은 장막집과 같은 것이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어딘가에 집 하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다. 차원이 다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와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고 천국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배경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안에도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전파가 흐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볼 수 없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전파를 볼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가져다 놓으면 전파가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볼 수 있을 것이고 너무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도 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던 것도 현미경 놓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거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머무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 40일 그 중요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그리고 마지막 시간 그 중요한 시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로마 시민권자 그거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전반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유가 완전히 제한된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 연금 당하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예수님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 가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례식 집례하다 보면 대부분이 화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화장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화장이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화장하는 거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건데, 부활하면 우리 몸이 부활할 건데, 화장해서 몸이 다 부서지면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나, 그런 나름대로의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지만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데, 그러면 부활하는 몸은 이 세상에서 죽은 마지막 모습, 그 다음으로 연장해서 부활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면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수명이 다하여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기력이 쇠하여서 허리 좀 구부정하고 피부 탄력도 없고 얼굴에 또 온몸에 주름도 있고, 그런 모습이 노년기 마지막 때 대부분의 모습인데, 부활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 좋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가 있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부활했는데 이 세상 살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고로 인하여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게 된 사람도 있는데, 부활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다운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 있는데,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대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가족을 구성하고, 국가별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별로 다시 천국에서 모여서 그렇게 국가별로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인데, 부활해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부활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고난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보이는 것 잠깐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것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세상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막연한 곳,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막연한 그런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력 떨어지고 늙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 주어도 잠시 효과는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계속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낡아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낡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그날 이 세상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해가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어느새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4년이었습니다. 2000년이 시작된 것도 기억에 생생한데 어느새 지금 2025년 1월이 지나가고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26년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흘러가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고 언젠간 멈추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멈추는 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다 무너지는, 벗어지는 그날,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런 표현도 있고, 장차 영광에 중한 것,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고난, 고통, 이런 것,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환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환난은 가벼운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힘든 고통과 고난인데 왜 이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장차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워낙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가벼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세상 견딜 수 없는 상황,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 견딜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상 잠깐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고 싶어도 고향을 찾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 이런 분들은 고향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부러워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돌아갈 고향이 없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서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고향은 다르지만, 이 세상의 고향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아직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잠깐인 세상이 영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세상의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장차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